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세 성도들은 당연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나는 그 생명을 확실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별개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그런 메시지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것을 실행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옮기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한두 번 다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나의 생명으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주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5장, 6장, 7장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은 생명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시지만 아들은 그 생명을 살아나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 생명을 살아내신 거예요. 조금 이게 돼. 생명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근데 아들은 바로 그 생명을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신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 주님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아까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생명은 아버지 거지만 그 생명을 사시는 분은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생명이라 비밀스럽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도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서 잘
잠시 영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사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바로 그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 두 인격이라 그러죠. 인격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같은 생명을 가졌고 같은 하나의 생활을 가진 거예요.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인격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결혼은 그런 겁니다. 결혼은 두 인격이 만나요. 근데 결혼의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이 두 인격이 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따라 한 생활하는 게 결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그런 남편과 아내가 거의 없죠. 두 인격인데 어떻게 한 생활을 갖는가? 보통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생활을 갖고 남편은 남편의 생활을 가져요. 그 결과 별거와 이혼이 돼요. 진짜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게 문제죠.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두 인격이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두 인격이 한 생활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아들과 그리스도와 또 우리도 두 인격이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있지만 이 인격이 한 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결혼이라는 그 가정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신성한 결혼은 앞으로 진짜 하나가 될 거다. 성경에 그래서 주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다 말아. 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내는 아내의 생활, 남편은 남편의 생활, 두 생활이 있으면 안 되고 두 인격은 있지만 한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이 가정에서 아내의 생활은 남편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을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어찌하든지 성경적인 그림은 바로 결혼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두 인격이 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결혼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교회는 그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이 있고 또 교회의 생활이 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생활은 누굴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새 인격으로 들어오신 바로 그분을 사는 생활.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의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고 또 우리의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나의 생활로 살 수 있는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실제로 여기에 답을 얻기 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가 의로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아까 찬양도 많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사단을 공중에서 잡어, 또 이 생각에서 잡어,
또 옆에 성도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잡아서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나서 내가 이것을 이기기를 원한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어렵고, 그래서 아주 우리 영적인 거인들이 쓴 영적 서적들이 많아요. 영적 서적들을 막 읽어봐. 야, 이게 답이 뭔가? 죄를 이기는 길이 뭔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뭔가?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 뭔가? 막 찾아갖고 열심히 읽고 은혜도 받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들도,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한때는요, 영적 서적을 수집하고 그 영적 서적을 배우고 이기는 길을 가기를 사모했던 사람인데, 많은 영적 서적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봐도 말씀은 그럴듯한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을 안 줘, 정확하게. 왜? 답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 답이 별로 없어. 난 답을 찾다. 이 답이 어떻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책에선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죠.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죽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죽는 길은 모르가. 죽으면 돼. 근데 죽는 길이 답이 없어. 죽는 답이 없어. 어떻게?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난 성경이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라.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할수록 죄는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더 역사하는 것 같아요. 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것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도 정확하고 내가 죽는 것이지만 그 내가 죽는 길조차 답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야, 내가 죄를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 길이 무엇일까? 그 답이 드디어 나와. 아주 간단해요. 답이 뭘까요? 답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14장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아주 추상적인 단어지만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 그분이 길이구나. 내가 죄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내가 죽는 길도 그리스도구나.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으로 취하면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 안에 있게 된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진짜 우리 아내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도 뭐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길로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야 돼. 이것이 뭐 한 번에 이런 메시지 듣다가 깨달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가 있어요. 이 모든 길이, 내가 찾는 그 해답의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 바로 거기서 답이 나오는구나.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내가 주와 한영된 생활을 한다. 한영.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영이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넘어서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최고의 구원은 주님과 한영된 삶, 주와 한영으로 합해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멸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한 영 될 수 있도록, 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부수적이고 처리돼야 될 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와 합한 자로 사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시대에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분 우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생명으로 살아내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막 하고 외적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영접된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내면 남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생활로 나타내야 된다. 생활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간단한 한마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바로 그런 생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바로 그분을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보통 자는 세상에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의 최고의 가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뭐죠?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죠. 윤리성을 강조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하게 도덕성과 윤리성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바로 윤리성을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 하나님의 목표다.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갖게 된다면,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한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높은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한영된 생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영적인 체험이 약하면 도덕과 선함과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며칠 전에 우리 엘린교회 목사님께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나이가 75세가 되셨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많은 장로님들 또 재직들이 목사님께 이제는 감사의 꽃다발도 전해주면서 이렇게 기관장들 한 사씩 올라와서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재직이 권사님인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서 너무 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 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배워갖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까우뚱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사실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착한 사람 많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깨끗하고 더 구제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은 그 선하고 착한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한영된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한영된 생활을 할 때마다 신성한 생활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윤리적인 관념으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결국 나중에 좌절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영된 생활 빼놓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다른 거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육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그 다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영 안에서만 난 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다닐 때 도덕과 윤리의 가치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가야 됩니다. 또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생활, 내 생활을 내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나의 삶에 뭐 딕셔너리 사전이라 있다면 나의 사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 뭐 가나다라부터 다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오직 나의 사전에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혹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각주를 다룰 때 그 각주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가. 이것은 사실 체험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뭐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지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체험도 많죠.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부부관계에서 그냥 나이가 들면 아내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남편의 건강이에요. 그래 오래 같이 살지.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긴 음식을 전 좋아해요. 뭐 돈가스,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었어. 누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고물을 튀겨도 맛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튀기면 다 맛있잖아. 나이가 드니까 우리 사모는 그런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 우리 이제는 사모하고 애들은 줘도 나는 안 줘. 예를 들어 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아주 달고 어떤 맛있는 음식 같은 건 건강에 좋지 않아,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안 줍니다. 나는 가족끼리 먹어. 근데 나는 안 줘. 그러면 사람이라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실제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 남자들 다 그러는데 다 느껴요. 사실 나이가 들면 아내들이 남편 먹는 거에 간섭을 많이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드시 뭐. 안 좋은데 왜 먹냐? 그러면 사람이냐는 먹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좀 먹으려는데 그것도 안 먹게 하면 사람이 다 성질이 있으니까 기분이 팍 안 좋죠. 그러면 이제는 한두 번 참다가 한마디 해야지 진짜는. 어? 그러면 어느 때 옛날 같으면 그랬죠. 아내한테 먹는 거 갖고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를 차갑게 하죠. 이제는 근데 그것도 이제는 그런 얘기 할 때 이제는 먹는 거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얼마나 산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럴 때 아는 느낌이 늘 있죠. 너 그 말을 너 안에 있는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나는 그런 말 안 한다. 이건 너에게 나온 말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면 되게 좀 부끄럽죠.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참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은 그러죠. 야, 너에게 나오는 이 조금 불만, 이거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에게서 나온 거다. 너도 종종 성도들한테 그리스도를 살아라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너에게서 나오는 감정적인 성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나는 이런 체험을 이렇게 브레이크가 계속 몇 번 걸리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 것도 이제 강도가 좀 약해지고 나중에 또 그래도 그냥 그래 기쁨으로 안 먹고 기분도 덜 나빠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의 어떤
인격과 생명이 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죠. 이런 내적인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을 나로 인격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이나 성경 지식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적인 체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순간순간 그분의 어떠한 인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섭섭함, 어떤 불만, 하고 싶은 말, 성질 이런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다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내를 사는 것이지 주님을 사는 게 결코 될 수 없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살 때만이 그분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주여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인격이 아니라 주님을 삽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 그러죠.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의 특징은 외적인 성령 역사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뭐 방언, 표적, 기적, 신유, 외적인 됐죠. 근데 이 오순절 교회의 조금 연약함은 내적인 생명의 인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막 뛰어나서 막 춤도 추고 신나해. 끝나고 나면 허해. 갈 때. 그런 분도 많아요. 외적으로 뭐 막 신나고 기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공허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외적인 오순절의 역사를 사모하지만 내적인 그 역사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생활을 함께 해야 이게 안팎으로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가 정도의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또 말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접되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인격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여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삽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시키려면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해야 돼. 깊이. 생명으로. 근데 생명은 말씀에서 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바로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양분으로 양식으로 아멘 하면서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 앞에 6장에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계속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적인 음료로 받아들여야 돼. 생각에 집어넣지 말고 영 안에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호흡하고 내 생명을 마시고 이 생명으로 충만을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영양분, 생명을 얻게 돼서 그 내적인 생명의 느낌이 강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아주 정확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종종 내적인 주님의 느낌이 있지만 내 성질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잠재져 갖고 그분이 표현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성질보다 나의 어떤 인격의 모습보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강해지니까
이것이 거꾸로 눌려가고 그분이 나타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신실한 마음과 열린 영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내가 영 안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호흡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 성경 몇 장을 읽고 다다닥 읽고 그렇게 읽는 것은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냥 폼으로 내가 성경 읽었어 이런 폼이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양식으로 지식이 아닙니다. 영안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분을 호흡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체험이 공급돼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냥 실제적인 얘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수 있냐, 그 느낌을 강화돼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려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급하죠. 빨리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분주해서 안 되고 조급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항목. 우리가 보통 너무나 조급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걱정, 염려하지 말아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조급하죠.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적인 생명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느낄 기회를 주질 않는 거. 우리 주제가 뭐예요? 오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급하면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죠.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그리고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뭐 여러분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다 뭐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뭐 아프면 죽는 거밖에 더 있어? 죽는 거면 뭐 주님 만나는데 더 좋지. 뭐 그 걱정. 실제로 그렇게 뭐 죽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도 뭐 사망 이겼는데 뭐 그거 갖고 걱정을 해. 사망을 뚫고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생활 가운데 급하지 말자. 또 하나 뭐요? 염려하지 말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항상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나는 이 문제 잘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난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임을 고백하고 주님과 한 영인 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분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해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냥 그 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죠. 뭐 그러려면 더 어려워지죠. 나중에 진짜 안 되니까 손 들고 오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키고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난 주님의 역사하시를 보기 원합니다. 난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갖고 빨리 풀어달라는 역사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막 급하잖아요. 기도도 작정하고 막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잠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길에 위반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급하지 말고 아주 주님과 한영됨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그분의 역사하심에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기도를 할 때 막 잘잘잘잘 통속으로 그렇게 막 기도를 종종 보면 기도를 되게 잘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너무 기도가 논리적이고 너무 기도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말이 빨리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빨리 나와?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이게 빨리 싹싹싹 잘 나올까?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이 느낌을 안 갖고 기도를 하니까 말이 매끈하고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적인 그분을 행동으로 취하는 거니까 그분의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이 빨리 나올 수가. 기도를 그분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급하지 말라. 기도도 급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답답하고 기도 안 돼. 그때는 막 쫙 막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어느 선이 딱 지나면 그분과 친밀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바로 우리는 그분을 뭐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그분을 사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한다. 그래서 야, 급하지 말자. 모든 일을 여유를 갖고, 아무리 큰일 같아도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고, 주님만 한 영 안에 머무르는 기도 가운데 그분을 기뻐하는 기도하고 조금 있으면 또 기다리면 시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도, 큰 일도 많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 큰 일도 아니었어. 어떻게 다 해결됐잖아요. 막 그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도 별로 없어. 어차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참 오류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안에서, 여러분의 선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자기의 선함 안에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외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멋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 안에, 주님과 한 영 안에 그냥 머무르는 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답입니다. 왜? 그 영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영 안에 생명과 능력과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다 있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하게 내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난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난 기뻐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나중에 다 알아서 역사하세요. 이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 김경수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종종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우리가 좀 핍박받고, 또 여기 건물에 핍박받고,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반응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이사갑니다. 다 떠나가. 진짜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뭐 그때 막 좀 스트레스를 줘도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가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도 난 주님과 한 영이고, 난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항상 내적인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내가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사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두 인격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한 생명 한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죠. 이제 그냥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런 관계, 그리스도 인격도 있고 내 인격도 있어. 우리는 두 인격 따로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과 내가 이렇게 한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한 생활을 해야 돼. 한 가지 생활. 아까 남편과 아내는 아내 생활하고 남편은 남편 생활하고, 결과가 뭐예요? 별거와 이혼이에요. 주님하고 별거와 이혼하면 안 되지. 우리는 뭐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는 안 돼. 내가 주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한 생활을 해야겠다. 이것이 주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뜻은 바로 그분을 우리의 한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의 생활을 가지면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죠. 한편적으로 사단이 끝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내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와
급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한 영 안에 그냥 머무르는 기도, 거기에 있는 내적인 주님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늘 유지하고 있으면 그분이 아주 놀랍게 길을 열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역사가 함께해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조급하지 말고 둘이 염려하지 맙시다. 근데 그냥 이것이 잘 안 되죠. 이게 그냥 답은 쉬운데 잘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인식은 있어야 돼. 아, 내가 조급하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이구나. 육신. 그래서 저도요, 어느 때 이게 설교할 때 보면 말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많죠. 어떤 사람들,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그럴 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빨리 할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이 충만인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오든지. 그러니까 왜 내적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에서 말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내적인 주님이 의식되면서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회사와 직장에서 일도 해요. 그분에 대한 인식, 왜? 그분을 사는 거니까. 그분을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길을,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어색하지만 이 길을 배우고 체험해서 진짜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돼서 이제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님을 살아가는 생활을 갖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